자, 레위기 1장부터 15장까지 그래 제사가 이런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을 누리기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너희가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해야 될 것인 것을 미리 사전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가나안에서도 다른 문화, 다른 유혹에서 이기고 예배를 우선순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삶의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될 것을 그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희들의 예배의 규례가 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삶의 규례도 이 17장 다음에 있는 18장부터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16장은 레위기 전체 가운데 가장 핵심인 대속의 원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설명하듯이 십자가 보혈의 피를 마치 구약에서 설명해 주시듯이 이 대속의 원리를 얘기했다면 이 17장은 앞으로 그렇다면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18장부터 얘기할 것입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17장은 마치 그것을 가교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17장에 올바른 예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개인적인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7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새기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 1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직접 집례를 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제사를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 성경을 보다 보면요. 사울이 야 내가 위급하니까 내가 이 전쟁을 앞두고 급하니까 사무엘이 와서 제사 드리기까지는 너무 좀 이렇게 급하니까 아니 너무 기다리기 힘드니까 내가 알아서 제사를 드릴게. 왕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들었죠.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꾸중을 들었다는 것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냐고, 왜 기다리지 못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땅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이 바쁘니까 급하니까 에이 상황이 이러니까 아예 대충 먼저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레위기 전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규례와 법도대로 지켜야 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사울의 예로 드렸지만 우리의 예배가 그저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전쟁에 나가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내가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내가 복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변질되면 이건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듯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저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을 모르겠습니까? 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얄팍함으로 내가 잘 되려고 예배를 드린다? 내가 복 받으려고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마음도 아세요.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아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내가 기뻐하는 예배,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순종하는 예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모세, 네가 예배할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바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 자손들에게 말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해라. 여호와의 명령이 이렇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점은 이겁니다. 3절부터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좀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 반드시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라 라는 뜻입니다. 앞서 제가 사울의 예를 드렸듯이 아예 내가 편리하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법도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 지금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죠. 앞서서 1장부터 15장까지 제사의 규례가 이러이러하다라고 화제,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5가지 제사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듭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내 기준이 내가 돼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 뭐 그런 게 번거롭네.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이거 아니라고요. 지금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이지만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제사장의 법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속에서 또 이 여러 가지 급하고 바쁘고 번거로우니까 그냥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냥 우리 집에서 내가 소 잡고 양 잡고 뭐 비둘기를 잡든지 그냥 거기 나가지 않더라도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러한 얘기를 지금 1장부터 여러분 무려 마지막 16절까지 이 기조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피 흘리는 제사 아닙니까?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 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고운 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소재 말고는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 피를 흘려 자신의 죄를 그리고 우리 집안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 방식 자체가 번거로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더 쉬운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왜? 지금 구약의 제사로 한다면 여러분, 집에서 내가 소를 잡고 내가 양을 잡고 내가 비둘기를 잡는 거 그냥 제 단순한 생각으로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제 느낌으로는 저는 이제 구약의 제사장이었으면 저는 사표 냈을 겁니다. 저는 도저히 뭐 살아있는 거 못 잡거든요. 내가 막 목 따고 뭐 이거 내장 끄집어내고 이거 저는 안 돼요. 제가 비유가 안 맞아서 못 해요. 그래서 저는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런 제사를 중례를 안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집에서 소를 양을 잡는다? 아유, 불편해요. 그럼 저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 그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맡기는 거예요. 구약으로 한다면. 아론 제사장님, 이거 대신 잡아주세요. 제가 이거 잡으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 집안에 죄가 문제가 있어서 이거 잡아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으려고 했는데 저는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게 편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잡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남이 잡는 게 편할까요? 물론 이 중에는 아우 내가 잡는 게 편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비유로 설명드린 거예요.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께 가져가라는 거예요. 어제도 수요 예배 때 그랬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그리고 병든 자가
그 부위를 그리고 그의 약함을 제사장에게 그리고 주의 종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처럼 그 문제를 하나님의 전으로 끌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피를 쏟아 해결받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전에 나아가 그리고 주의 종과 함께 이 문제를 올려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피 흘리셨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17장의 말씀입니다. 회막으로 나아가라, 성소로 나아가라. 너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규정, 죄에 대한 규정, 그리고 피 흘림의 규정,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성경이 17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있고 모든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성전으로 나아가셨는데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왜 장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피 흘린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을 성소에서 팔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다 엎으셨어요. 이유가 뭐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교회에서 이 예배당에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리로 만들어?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 내 기준으로 그리고 내 목적을 위해서 성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편리를 위해서 예배를 함부로 훼손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 교만에서도 벗어나시고, 목사님 저도 그럽니다. 늘 하나님 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엎드립니다. 이러면 성전이 마치 지금으로 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없는데 교회를 어떤 정치적인 수단으로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저와 함께 어떤 우리 교회 소송도 좀 참여했고 제가 너무 친한 변호사가 있는데 어제 저에게 별도로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나와도 다 아는 사이인데 이유가 그겁니다. 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하더라고요. 어느 구의 구청장 서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는 해주겠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부탁을 하길래 내가 뭐 돈이 있니? 내가 무슨 조직이 있니? 내가 도와줄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너도 예수 믿으면 정직하게 해. 교회를 뭐 얼마 전에 모 대선 후보가 교회를 어떤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 여러분 좋아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너 정직하게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 나가고 거기에서 뭐 도움을 받아야지 여러 교회 모양만 내고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너 예수 믿으면서 절에 가서 뭐 엎드리고 그런 짓은 좀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 그리고 내가 함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만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 엎드리고 하나님 이 문제를 목사님과 함께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겸손함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보세요.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이거 내가 씻을 수도 없고 내가 해결할 수도 없으니 하나님 성전으로 나갑니다. 교회로 나갑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365일 기도의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겸손하게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죠.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서로 한 걸음 나아가고 내일 4월의 시작입니다. 어느 시인은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에게는 하루를 시작할 때 월사 믿음으로 지우고 한 날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2, 4분기를 시작하는 내일 새벽에는
좀 힘써 모이세요. 함께 모이셔서 믿음의 형제들이 안 보이면 내일 하루는 나와라 라고 얘기해서 같이 기도하는 힘있게 시작하는 한 날 되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3월 31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